오늘 우리 읽힌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1편 1절부터 6절까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키라고 묵상하니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내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제 스스로 좀 질문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속에 있는 주님께서 친히 저한테 질문하시는 질문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도 같이 이 질문을 좀 한번 묻고 싶어요. 첫째는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현재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당신은 지금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스스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대답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참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죠? 이 세 가지의 질문 앞에서 이해가 잘 안 될 때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이것을 오늘 확실하게 표현하는 일이 뭐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진짜 예수를 이제 믿겠다고 이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고 하는 걸 표현하는 의식이 뭐죠? 세례의식이죠. 세례의식은 진짜로는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이제 죽고 나는 이제 세상에서 죄를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만 믿고 이제는 예수님만 따르며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겠다 하며 나는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 밖에 나올 때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나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살겠다고 하는 서약이고 맹세고 그런 표현 것을 맹세하는 공언하는 그런 의식이 세례의식입니다. 이것을 좀 더 다른 것들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나는 세상이라는 물가에 심겨진 사람이었어요. 세상이라는 죄악과 사단 마귀의 세력이 주장하는 그런 물가에 심겨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서 별 재미가 없었어요. 행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수가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지기를 우리는 기도했어요. 우린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우린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수가 흐르는 그 시냇가에 심겨지기를 바라서 우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생수가 흐르는 시냇가에 우리는 심겨지게 됐어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을 하냐면 오늘 3절 말씀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 여기 이 시내라는 단어는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이 마르지 않는, 그렇게 마르지 않고 흐르는 시내를 뜻하는 단어예요. 이스라엘의 시내는 물이 다 말라요. 간헐천에 비가 많이 올 때만 시내 물이 흐르고 비가 안 올 때는 전혀 물이 흐르지 않는 마른 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메마르니까 힘들겠어요. 그래서 물이 많은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물이 사시사철 흐르는 조그만 또랑 같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또랑인데 그들은 그걸 시내라고 표현해요. 그렇게 물이 사시사철 흐르는 그런 하수, 그러니까 수로를 따로 만듭니다. 파서 사람이 직접 파서 수로를 만들어요. 그런 것을 시내라고 그러는 또 다른 단어로 쓰는데 오늘 여기 이 시내라는 단어는 그 단어를 썼어요.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인간이 직접 만들어낸 수로 같은 그러한 시냇가에 우리는 심은 나무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죄악의 시냇가에 심겨졌을 때는 매우 자주 이 시냇물이 말라버려서 흐르지 않아서요. 우리는 메마른 시냇가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쩔 때는 돈이 마르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건강이 마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쾌락이나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가 마르기도 하고 어쩔 때는 특별한 즐거움 때문에 정말 즐겁고 정말 성공이나 생각, 영광이 있을 때는 매우 좋았는데 그것도 금세 말라버리는 이러한 메마른 시냇가에서 우리는 살아야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메마르다 보니까 금세 찾아오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아니면 미움과 증오와 다툼과 상처와 두려움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힘겹게 어렵게 괴롭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지겹고 지치고 힘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마르지 않는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생수 같은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심을 믿고 예수님이라는 생수가 흐르는 시냇가에 옮겨져 심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요. 다 여러분 선택하신 거잖아요. 나는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메마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였는데 난 너무 지쳤어. 난 너무 싫어. 거기가 이제는 메마르지 않는 영원히 메마르지 않고 물이 흐르는 생수가 흐르는 그러한 시냇가에 좀 심겨져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고요. 이렇게 된 것이 우리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메마른 시냇가에서 이제 메마르지 않는 시냇가, 생수가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요 메시지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메마르지 않는 시냇가,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생수가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나는 그런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요. 난 예전에 세상이라고 하는 시냇가, 그저 비만 올 때 잠깐 그냥 문물 흐리는 그런 시냇가에 살았다가 이제는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생수가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이것을 깊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은 최소한 죽지는 않아요. 왜? 물이 계속 흐르니까 메말라 죽지는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생수는요 오염되지도 않았어요. 더럽혀지도 않은 물입니다. 이 생수는 끊어지지 않는 물인 거예요. 이 생수 대신 예수님은 영원히 흐르는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생수의 강이 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메마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 흐르는 그런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러한 시냇물이 되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고 의지하면 예수님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우리를 막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란 물이 떨어지면 세상의 영광이라고, 세상이란 명예란 물이 떨어지고, 세상의 건강이란 물이 메마르고, 그래서 목숨이라는 물이 떨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고 세상 사람은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메마름이 없습니다. 이 생수가 흐르는 시냇물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메마르지 않게, 우리를 죽지 않게 계속 적셔주시고 계속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주님은 메마르지 않으세요. 세상은 다 메마른 것 같아도 주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아무도 내 옆에 다 죽은 것 같이 보여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절대 메마르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목숨이 다하여 죽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 안에서 살게 되는 그런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오늘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와 같이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당연히 시냇가에 심겨졌으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계속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6절에도 보면 6절의 말씀 보세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의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그들은 망하지 않게 된대요. 그래서요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을, 이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 이렇게 의인들을 여기 1절 말씀엔 복 있는 사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복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자주 쓰이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구약에 많이 나오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단어는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냥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맺어지는 결과와 열매들이에요.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모든 가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육체도 함께 하셔서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들, 그걸 복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복은 이런 단어를 써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여기에 쓰이는 아샤르라고 하는 이 복은요, 좀 달라요. 성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얻어지는 즐거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얻어지는 그 즐거움을 오늘 이 복이라는 단어를 써요. 오늘 우리나라 말로 조금 해서 보면 이 단어와 어울리는 단어가 뭘까요?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이 단어는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다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은 3절에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는 말씀과 6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인정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시편 1절 말씀은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져서 모든 일에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을 다시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예라고 대답하는 성도들 아마 많지 않아 보입니다. 정말 이런 질문을 할 때 네 지금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이 답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형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모든 일이 형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잘했다, 정말 넌 좋은 일을 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찾아오셔서 참 잘했다, 참 네가 좋은 일 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해 주시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당연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면 이렇게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왜 우리의 삶은 모든 일이 형통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까요? 오히려 많은 성도들이 악인들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떠다니게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바람에 떠다니고 문제와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이라는 바람에 날려서 걱정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정신 못 차리며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우리 지난 한 3주 동안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매일 저녁마다 들었습니다만 그 간증하시는 분 중에 이 무당만 전도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쓰시더라고요. 이상하게 무당만 보면 마음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만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다가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자기가 전도한 무당들의 30%는 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던 사람들이 한 30%가 무당이에요. 무당을 찾아와서 점치는 사람들의 40~5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간증하는데 그래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얘기하는데 주일학 교회에서 만난 부부가 있어요. 둘 다 주일학교 교사까지 하면서 신실하게 교회 생활했는데 아니 아이가 아프니까 백방으로 아이를 고쳐보려고 돌아다니다가 안 되니까 아무래도 귀신 들린 것 같다고 신을 받으면 된다고 그래서 신을 받아갖고 무당이 됐어요. 두 부부가 함께 말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무당이 되고 왜 이렇게 점치는 집을 찾아다니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세상의 바람을 견디다 못 견뎌갖고 결국은 귀신한테 찾아가서 귀신의 수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은 버림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바람에 밀리다 보니까 바람이 심하니까 바람이 이기는 것이 힘들고 그것을 버티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버티다 안 되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져서 바람을 따르기로 어느 날서부터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바람을 따라갑니다. 귀신의 바람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알력과 세상의 연락과 거짓과 술수의 바람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악한 마귀의 방법을 따르는 바람을 쫓아갑니다. 십자가를 버리고 사람의 힘과 권력의 바람을 따라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바람을 따라갑니다. 바람을 따라 움직일 때는 처음에는 쉬워요. 처음에는 편한 것 같아요. 고통이 덜하고 세상의 영광이나 성공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느 잠시 그렇게 즐겁고 잠시 쾌락을 맛볼 수는 있지만 어느 날 때가 되면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4절부터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심판당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때라도 회개해야 돼요. 실은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망하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빨리 돌이켜서 회개해야 돼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말씀합니다. 도끼가 이미 뿌리에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도끼가 내려치면 그 나무는 이제 완전히 뽑히고 완전히 불에 태워질 거예요. 그럴 날이 오기 전에 빨리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행복한 사람, 형통하고 인정받는 열매가 정말 사시사철 맺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고 모든 일에 형통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셔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사단 마귀가 주는 그러한 뜻과 방향을 쫓아 하나님과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오히려 악한 길로 부득부득 가는 사람들을 악인들이라고 해요. 죄인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이게 다 원어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서 나무가 되고 거기서 가지가 자라도 악인들을 따르면요, 그리고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게 되면요, 죄인들의 길을 쫓아 함께 가게 되면 그 가지가 다 자라다가 악인들한테 가지가 꺾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다 보면 잎사귀가 다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을 쫓아가다 보면 그 가지가 중간중간 떨어져 나가고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졌는데 악한 자들과 오만한 자들과 죄인들의 손에 해침을 당하니까 나무가 자라지를 못해요. 아니, 가지가 자꾸만 잘리는 거예요. 잎사귀가 다 병들어 버릴 수밖에 없으니 그러니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인들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세상에서 세상의 악인들, 세상의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내 동료고 내 친구고 내 동업자고 내게 이익을 주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악인이면, 그들이 악한 자들이고 그들이 죄인들의 길에 가고 그들이 오만한 자의 사람이라면 절대 그 자리에, 절대 그 길에, 절대 그런 길을 함께 가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걸 멀리하고 그걸 피해야 됩니다. 그들의 같이 동조하고 그들과 함께 맞장구를 치며 그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함께 뜻을 같이 하며 함께 같이 간져있게 되면 우리의 가지는 다 꺾여버려요. 우리의 잎사귀는 다 마를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말씀을 보셔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함께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가 비대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인터넷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해요. 더 세상의 방송이나 세상의 책을 가까이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과 저는요, 오히려 이런 속에서 정말 이런 악한 자들과 오만한 자들과 죄인들이 기승하고 있는 이러한 미디어, 이러한 방송, 이러한 인터넷, 이러한 곳 속에서 이런 것을 접촉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분별하면서 그것이 악한 자거든, 그것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거든, 그것이 죄인들의 길이거든 속히 그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빨리 분별하고 피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 2절을 보셔요.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돼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즐거워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틀어버리는 거예요. 트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이요, 어느 날 라면 봉투를 보다가 이 라면 봉투를 좀 모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라면 봉투를 모은 사람을 한번 보니까 세상에 막 1000개, 2000개를 막 모은 거예요. 봉투만. 라면 봉투를 모으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재밌는지, 자다가도 라면 봉투 생각이 나고, 어디 길을 가다도 라면 봉투 생각이 나고, 무슨 일을 하는데도 라면 봉투 그냥 그 모집하는 그걸 모으는 생각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느 날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를 좀 알아야 되겠어. 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배우고 싶어. 난 예수 그리스도를 좀 한번 가까이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방향을 먼저 트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방향을 틀고 예수님 한번 들어봐야지. 예수님 말씀 좀 한번 봐야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예수님을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 알아야 되겠어. 주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어 라고 하다 보면, 자꾸 듣다 보고 자꾸 보려고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즐거운 마음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재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뭔가 그 안에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힘써 주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게 되고 즐겁게 그 말씀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즐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 마음이 생겨야만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지요? 아니에요. 이미 즐거운 마음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분은 주님이셔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분은 성령이셔요.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가게 우리의 마음을 막 이끌어주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마음만 트고 그분을 힘써 찾아가기만 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막 이런 즐거운 마음을 하나씩 막 솟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이 즐거운 마음을 찾아가게 돼요.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냥 계시는 성령님이, 어쩌면 잠만 주무시고 어쩌면 가만히 쳐다만 볼 수밖에 없었던 성령님이셨는데 이제 막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막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가까이 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되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대로 쫓아가는 삶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뭄과 질병이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니까 가뭄과 질병에 시달립니다. 외적이 막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막 초토화시킵니다. 위고 아래오고 옆이고 막 정신없어요. 이스라엘은 이 조그만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주위에 강대국들이 다 속해 있다고. 하루는 애굽이 쳐들어오고 한때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한때는 암몬 모압이 쳐들어오고 위에는 아람과 위에는 아수라 위에는 바벨론이 막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가뭄이 들어요. 거기다가 병충해, 황충이 막 들어요. 온 백성들이 삶은 불의와 거짓과 그냥 보는 협잡으로 가득 차서 백성들이 억울하고 지치고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이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구동성으로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그래요. 청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그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합니다.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이 사는 일이라, 내 가족이, 내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는 게 부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정이 사는 일이라면, 내 가족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일이라면 우린 무엇이든지 해야 돼요. 아니, 하고 싶다. 막 하려는 막 의욕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가족이 형통하고 내 가족이 정말 행복해지려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될까? 여러분,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을 빨리 끊고요. 그리고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한다고요? 우선 그 말씀부터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부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부터, 예수님부터 묵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분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이에요. 우리는 또다시 어디 옮길 필요도 없어요. 어디 찾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이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이에요. 예수님만 제대로 찾으면, 악인들만 제대로 처분하고 제대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고 생각하기만 해도 주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사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메말라가는 세상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다 메말라서 힘들어하는 오늘 세상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를,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혹여나 내 안에 지금 악한 자들, 악인들을 따르고 있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함께 가고 있는지, 내가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놀고 먹고 있었는지, 주님 나 거기서 벗어납니다. 그것이 TV거든, 그것이 영화고, 그것이 인터넷이고, 그것이 세상이거든. 나 그거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그리고 주님 나를 좀 찾아봐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